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약 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56번째 시간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포함해서 총 4주 동안 마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을 믿고 자신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만사가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참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가는 곳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그리고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다니거나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수 있고 여러 박해를 받을 수 있으며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에는 파리대왕의 종이야 바알세불의 종이야라는 얘기를 너희들이 듣게 될 거야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오해를 넘어서 박해를 넘어서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아마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두근거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뭐지? 나 이러려고 제자 된 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당혹스러움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준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칼을 주러 왔어.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불화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검을 불화,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면서부터 이제 너희들은 불화를 반드시 겪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마치 칼로 사람을 자르기라도 하는 것 마냥, 사람을 나누기라도 하는 것 마냥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잘못된 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해석, 어려운 적용, 주인의 상,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족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칼을 주러 오셨다는 이 말씀, 과연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관계의 개념에서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칼같이 들어야만 하는 사회였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칼같이 충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어요. 마찬가지로 시집을 오게 된 며느리는요, 그때부터 그냥 자기의 자아는 없는 거였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들 비유 사건을 보시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남겨달라는 행위를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폐륜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교 사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이지 아버지는 그냥 주인, 무조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 어떤 반박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는 그 순간 너희들이 그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지켜왔던 가족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가정을 파괴하시려는 건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귀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넷플릭스라는 그 OTT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것인데, 제가 지금 갑자기 제목이 떠오르지 않네요. 원고에도 적어놓지 않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단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정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꿰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족을 전도하라고 해요. 근데 가족이 자기의 전도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은 지옥에 갈 가정이니까 나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박살이 나고, 가정 안에 있는 재산이 박살이 나고, 가정 안에 있는 사랑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피켓을 들고요, 이단들의 예배당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피켓을 보신 적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내 딸 돌려내, 내 아들 돌려내, 내 아들과 딸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아내를 돌려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어떤 말씀으로 가족을 파괴한지 아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검을 주러 왔다. 말씀을 봐. 너희 가정에는 미래가 없어. 그 가정에서 나와야 해. 칼로 썰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가정이랑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사이비 집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바로 가족을 적으로 삼아버리고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것을 요구하고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비 집단 정도는 아니더라도 너무 교회 활동에 충실한 나머지 이런 일을 벌어지게 만드는 상황을 여러분은 듣거나 심지어 여러분이 직접 실행해 보신 적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남녀가 다 맞벌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또 돈이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다 보니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단절이 되고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만나서 교제한다고 하니까 무슨 연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 가족이랑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대화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너무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 내지는 쉬는 날이 있으면 가족들이랑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의 대부분이요, 행사들이 많은 교회 같은 경우 성도들의 헌신이 엄청 요구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주말에도 나와야 돼요. 바빠요. 준비해야 돼요. 만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 뭘 합니까?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봉사가 나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중한 교회 봉사, 그리고 과중한 교회 봉사로 인한 성도의 헌신이 뭘 불러일으킨다고요? 가정 안에 함께 대화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시간도 침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도들이 교회에 가면 모드가 찡 바뀝니다. 어떤 모드요? 자, 집에서의 내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나야 하고 찡 하고 바뀐 다음에, 성도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해요. 잘 지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네가 밥 차려 먹어. 진짜 내가 언제까지 차려줘야 돼? 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실 줄로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근데 정말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즐비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저의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냥 이제 이런 주일날에 일어나면은 무조건 교회에 가야만 했어요. 주일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즈니 만화가 방영하는 그 시간에 저는 만화를 볼 자유가 없었습니다. 수련회 안 가면 매 맞았었어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었는데요. 자,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저희 어머니가 소그룹의 리더였고, 리더들의 리더였고, 지역의 리더셨어요. 그래서 지역장을 하고 계셔서 맨날 목사님이랑 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진 않고, 당시 저희 아버지의 외벌이로 저희 가정이 살았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다녀오면 좀 저녁을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저녁을 안 차려줘요. 차려주더라도 이미 차갑게 식은 거, 야 네가 다시 끓여 먹어라는 메모 남겨놓고 그냥 밥상 차려놓고 나갑니다. 어느 날은 계속 그런 게 너무 계속 지속이 되면 미안하니까 뭘 남겨두냐면 돈을 남겨놔요.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아들 밥 못 챙겨줘서 미안해. 대신 치킨 사 먹어. 근데 여러분, 치킨도 한 번 먹으면 좋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먹어보세요. 치킨이 맛이 있겠습니까?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또 막 바쁘게 화장하고 막 챙기고 성경 챙기고 나가려고 엄마한테, 아니 근데 엄마, 좀 나 오늘 오징어 볶음 먹고 싶은데 오징어 볶음 해주고 가면 안 돼? 이러는데 어머니가 정말 철이 없는, 개념이 없는 아들을 쳐다보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 야, 너 고등학생이잖아. 오징어 볶음이 무슨 오징어 볶음이야. 그냥 아무거나 먹어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뜨르르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저의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준비 다 했어요. 지금 나갑니다 하고 또다시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했어요. 전화를 끊고 알아서 먹어 하고 나가는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저의 하나뿐인 남동생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돈 주고 마음 주고 시간 주고 정 다 주느라 우리한테는 안 줬네.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이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제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정이 파괴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너희 가정의 평화는 필요 없어, 지금 네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시간, 물질, 건강 다 쏟아서 무조건 교회 일만 해, 교회 일을 잘하면 너희 인생 잘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조언하면 안 됐어요. 뭐라고 조언했습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더불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뭘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가장 먼저 사랑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 집이에요. 내 가정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가정이 짐덩어리라고 이야기한 적도, 무조건 교회의 일에만 충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의구심이 증폭되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 왜 화평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할 때 이제 이들에게 가장 중요시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인 삼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뒤바뀌게 되죠? 처음에는 내 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위해서 내가 살았어요. 근데 세계관과 가치관이 주인이 주님이다라는 걸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슨 세계관으로 살아가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함에 있어도, 무언가를 계획함에 있어도, 심지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뭘 해요?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정말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걸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를 믿게 된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가치관의 차이가 사실상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종교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었냐면 죽음을 당할 위험이 생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반동분자와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므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의 종이다라는 핀잔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도 너희들의 믿음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할 수 있다. 믿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단 이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르면요, 화합이 참 어려워요. 혐오와 비난과 판단이 즐비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님은 가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그 다음부터는 가치관의 충돌, 세계관의 차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될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심지어는 가정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가정은 다 팽개치고 부시고 교회 일만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자기를 더 사랑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본문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도요 잘못 해석하면요, 야 너희들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너희들 부모 그렇게 사랑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적합하지 않고,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적합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질투를 느끼시는 철부지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복하여 표현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자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더 사랑하고 육신의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라는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거예요.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가족보다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성적으로 파헤치고 그 교리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요 사실은 가족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우리 부모님도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우 나는 태어나고 싶어 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자궁에서 잉태돼야지 합체 해가지고 여러분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무지성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잘 알고 믿는 이유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해야 될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내 노력만으로 얻은 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부모님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그래서요 여러분께 제가 신앙의 꿀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항상 고민해요. 자 2024년이 마무리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볼 거예요. 2024년 초에 나는 무엇을 결심했는가? 다이어트 해야지, 5kg 빼야지, 성경 이번에는 반드시 일독하리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힘드니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열왕기 재미없다, 사복음서 하자,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교리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다른 거 읽어볼까? 요한계시록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냥 덮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저 올 한 해 성경 일독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여기서 손 들지 마세요. 비교하게 되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보셨습니다. 손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표를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반드시 해내야 돼 이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더 사랑하지 마라. 뭡니까? 나를 더 사랑해줘.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표현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베드로와의 사건 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나대기 참 좋아하는 제자였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얘기하고 꼭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서 다른 제자들의 자존감을 깎아먹어버리는 그런 사도였는데, 자,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거야.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 안 버려요.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란다. 웃기지 마세요. 안 그래요. 그랬다가 제대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아침을 먹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처음 질문하십니다.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지 않았어요.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가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한 게 진심이에요. 무슨 진심? 순간의 진심. 우리 모두는 늘 순간의 진심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볼 때도 순간의 진심이 막 나오는 거 아세요? 막 슬픈 장면이 나와. 막 꼭 그렇게 여주인공 아프게 이렇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여주인공이 죽어가면 이제 남주인공이 안 돼! 막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러고 쳐다보십니까? 아니잖아요. 막 눈물과 그 감동하면서 우리도 막 그 동화돼가지고 막 울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코 쓱 닦고 입 쓱 닦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하하 웃고 떠들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감정과 지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신앙을 참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정말 감정적인 신앙만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찬양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해왔어서 그 찬양 집회를 열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방방 뛰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건데요, 제가 그 집회 진짜 잘 인도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사역을 할 때마다 저도 약간 도파민이 분출돼서,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저의 도파민이 막 분출돼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막 오늘 예수 믿을 준비 되십니까? 예! 이러면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애들이 울고 떠들면서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데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저는 부흥회나 찬양 집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쏠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내 생각을 총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베드로는요, 내가 감정만으로 함부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을 때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한지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예전 같았으면 주님, of course!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와, 여러분 진짜 지혜롭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더 표현받기를 원해요. 제 아내도 제가 이제 다정하게 표현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제 제가 사랑 표현을 안 하고, 알잖아. 뭘 하는데, 사랑하는 거. 그럼 좀 말로 좀 해줘. 알잖아. 이러면 진짜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행위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진짜 행위는요, 각서 쓰고 못 쓴다고 나오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나를 제압하고 속박하고 압박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면요, 알아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진짜 따르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떤 것을 증명해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게 더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가족을 보내준 나를 진짜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며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의 가정은 무슨 꼴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가족들도 다 동의를 하고 선교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해서 한 선교사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가정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삶이 잘 됐다, 건강이 회복됐다,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했다, 물론 그것도 예수를 믿어서 그게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양은 냄비 마냥 불타올라서 와 사랑해 했다가 세상의 쓴맛을 맛보면서 주님, 예전보다는 좀 덜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세상의 쓴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상, 주인의 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문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저 말씀에 등장하는 예언자랑 의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자기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게 된다. 자, 이 말을 쉽게 적용하자면요, 예언자와 의인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게 되는 상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받게 될 상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 상을 영생으로만 일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이 땅에서의 괴로운 삶이 끝나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올 거야. 그래서 영생을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맞게 될 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서 아무 쓸모도 없는 작은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고요. 즉, 제자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 곳에서 잘하고 있네 하고 그냥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장소나 환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되심은 여러 방면에서 적용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나설 때면 여러 불안 요소와 염려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 저거는요 라고 요구하고 싶은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려고 하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것,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신 곳에서 우리는요, 채워주시는 은혜도 만날 수 있고 채워주시지 않는 은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채워져야만 은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는 채워지지 않아야 은혜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상은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돼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오직 대속죄일이라는 1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 시간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으로 만족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주인이 주는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선물 주는 게 행복하세요? 아니면 선물을 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게 행복하세요? 당연히 후자가 행복하죠. 선물은 한 번 받지만, 한 번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게 돈을 많이 주는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일회성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확률이 더 높아요. 왜요? 우리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살만하세요? 여러분, 노후 대비 다 하셨어요? 끝났어요? 먹고 자기만 해도 돈이 굴러들어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이 우리에게 주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어려운 일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신앙이라 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익어가고 견고해지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인도되기를 축복했었죠. 그저 순간의 감정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라는 결단만 해버리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랑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언제가 너무 기쁘냐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잘 됐어요. 기뻐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뻐요. 너무 기뻐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지경욱 집사님의 사업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진짜 바라는 게 뭐냐면요, 오히려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전 정말 원해요. 뭘 원하냐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저희 가족들이 진짜 원수 같아요.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저의 삶에 정말 신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을 포기하지 말 것을 저한테 요청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도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성도들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성도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이 성도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리털도 세실 수 있는 주님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으로 눈물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손을 잡고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걷고 싶어요.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해주는 성도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냥 때려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그냥 1시간 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소그룹 모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주중에 못 쉬었으니까 취미생활하고 가족들이랑 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도 예수님이 진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 혼자 십자가를 든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우리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들어주신다라고 저는 믿고, 이런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서 결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쉽지 않지만 이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은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혼자 가지 마라. 같이 가자. 네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나도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네가 원하는 그 부분을 나도 같이 원한다.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찾으라.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잘 해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귀한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